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대 기준을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천사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동방 페르시아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권력을 놓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장소를 묻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지 정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바라보고 찾아와서 기쁨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믿음이 항상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믿음의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헤롯의 유아 살해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난과 다시 귀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헤롯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가버리죠.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달성하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이 무산되자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 지역의 모든 유아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헤롯의 이런 살해 업무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애굽으로 무사히 피신시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식민지로 헤롯의 통치권 밖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미 이 집단 이주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피난 가는 것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요셉의 가족 애굽 피신은 호세아서 11장 1절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게 되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집트까지 120km의 머나먼 여행을 떠나서 이집트에 안전하게 도착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헤롯 왕이 죽을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헤롯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또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는 자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실수와 티가 없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염려,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 맡기고 나오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이끄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